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한 클래스에 한 4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단어 연상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단어 연상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 하나를 주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 이것을 적어내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어를 줬냐면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를 줬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적어보라 그랬더니 이 테스트를 끝나고 나서 교수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대답이 각양각색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산타크로스, 캐롤, 할러데이, 터키 이런 단어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와 관련된 말을 적은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크리스천들만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명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던 힌두교를 믿던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거는 그 명절이야, 우리가 지키는 할러데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파티를 하고 놉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연말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들뜬 분위기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함께 파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탄절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성탄절임을 잘 알고 축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매해마다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 당시 종교 상황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런 귀한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로마에게 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제 독립을 하고 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위로함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시몬은 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랬고, 또 성령께서 늘 시몬과 함께하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런 아주 특별한 지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됐고, 또 시므온도 마침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온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육신만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나눠주고 맛있는 음식을 식구들과 나눠 먹는 것, 이것만 성탄의 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산타크로스라는 이 흰수염이 이렇게 나고 뚱뚱한 그런 할아버지로 우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탄절이 그저 식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이 선물만 나눠주는 이런 것으로 보낸다면 정말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늘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님과 나누면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믿고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한순간도 그냥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말씀 보고, 그런데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막 움직입니다. 근데 시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시므온은 그 마음속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제 메시아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따라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러게 사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데려오는 것을, 여기 보면 참 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따단 하면서 딱 맞닥뜨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성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바라고 우리의 구원자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시므온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세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주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며 이렇게 찬송하는 것, 이렇게 한번 부른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1년에 한번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성령의 음성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8절부터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자, 이제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즉시로 그 눈을, 그 마음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초점을 딱 맞추었습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까?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 번쯤은 가서 이렇게 말할 법합니다. 아기 낳느라고 고생했지, 예루살렘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힘들었겠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기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면 궁금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던 날 어땠는지, 그 하늘의 별의 모습이 어땠는지, 동방의 박사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궁금했을 법한데 그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지금 집중했던 것은 오직 아기 예수님뿐입니다. 아마 그 옆에 누가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마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일시정지. 여러분들 비디오 보다가 이 장면 중요하다 그러면 퍼즈라는 버튼 딱 누르시잖아요. 그것처럼 일시정지, 모든 뒷 배경들, 모든 것은 다 정지되고 그의 눈은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기를 안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마 이렇게 얼싸안았을 것입니다. 그 아기를 부모의 팔에서 빼앗아서 기쁨과 흥분으로 아기를 안고 주위를 빙글빙글 이제 돌았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손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기를, 야, 할아버지가 되는 기분이 어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손녀를 보게 되니까 기대되지 않냐고, 기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잘 나지를 않아요. 딸아이가 엄마가 된다는 것도 좀 믿어지지가 않고,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것, 그거는 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손녀를 보는 것 때문에 뭐 흥분을 한다거나 기뻐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딸아이가 아기를 낳고 손녀가 제 품에 안기면 아마 좋아가지고 웃음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지금 자기 손주 정도를 보고 아이고 우리 손주, 이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기쁨과 흥분이 아닙니다. 지금 시몬의 품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몬의 기분, 정말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대한 소망이, 구주가, 기쁨의 소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품에 있다는 사실에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 이방을 비추는 빛의 아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바로 그 아기가 내 품에 있다.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소문으로 무성했던,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내 품에, 내 손에 하나님의 약속, 아기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이 아기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계시의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시몬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기쁘고 들뜹니까?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이제 기분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올해는 좀 멋진 선물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해줄까?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기대가 됩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떨어져 있던 우리 누구도 오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쁘고 흥분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인하여 흥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몬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먼 길을 달려온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뺐다시피 그 예수님을 자신의 품 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몬의 모습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든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탄절은 누가 들어도 좋은 날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소식, 기쁨,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말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경고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만일 제대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을 암시하는,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복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주십니까? 첫째로,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빨간 스웨터를 입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추한 모습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죄 많은 인류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원하는 것, 인간적인 것들로만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광적으로 시끄럽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조용하게, 근사하게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조용히 보내고 아주 멋진, 편안한 그러한 성탄절 보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첫 아들입니다. 부모로서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있습니다. 아기가 건강히 잘 자라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식으로 커가는 것,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33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즐겁고 평안한 크리스마스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는 있지 않은지,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친지 중에 예수님을 거부하여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그리고 비방의 표적이 되어 결국 십자가라는 아주 참혹한 형벌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괴로웠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기술이 많은 것들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구원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으셨음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경고에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몇 주 안 돼서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빨리 더 늦기 전에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못했는데 빨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불을 달고 장식을 달고 그렇게 집안을 잘 가꾸는 것으로 성탄절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이 세상의 인류들에게 진정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따르며 주의 말씀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본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그 자체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랍고 귀중한 사건임을 우리들이 기억하여 정말 우리들이 믿으면, 따르면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입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갖게 된 바로 그런 기쁨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얼싸안고 온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집중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